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 또 캠페인과 함께 실천에 옮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나누어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3장을 찬송합니다. 43장입니다. 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한 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정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자손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진정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룹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김용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봄의 기온이 완연한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싱그러운 봄날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 봄날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오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유대계의 사랑 불기를 너무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을 뭉쳐쥐고만 있기 나눠줄 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나눔의 담대함이 부족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땅의 길이 안 보이는 이때 하늘을 향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동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헌신하고 있는 정부 요인들과 방역 관계자들과 지원 인력 모두를 총근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재앙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과 재앙으로 정부의 소리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그 위시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살아가 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네, 같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서 일부로 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생각이든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또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행동보다 앞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앞섭니까? 행동이 앞섭니까? 행동이 앞서잖아요. 때로는 행동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뇌에서 생각이 없었으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행동보다는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 아니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맑고 투명한 안경을 쓰고 보면 맑고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안경 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안경을 끼었습니다. 지금 맑은 안경을 끼셨지요. 그런데 이 안경에다가 검정색 페인트를 한번 칠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검게 보일 것입니다. 다시 빨간색을 칠한다고 하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온통 절망과 사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사망만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보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옛날에. 똥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부정적이고 또 그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과도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병이 오래돼서 고치기 힘든 병을 우리는 흔히 고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질병이 걸리면 인생이 참 비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의 가운데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고질병이 고질병으로 바뀝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보니까 고질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고질병인데 고질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질병이 고질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과거 육신에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속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쫓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와 영의 생각을 쫓는 자를 삶을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생각하니라고 했는데 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만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은 그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육체의 일에만 시간과 물질을 쓸 줄 알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인간의 종교의식 여기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는데 뭐냐? 갈등과 번민과 또 자기 모순에 대한 낙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죄의식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의 생각은 성도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생명,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사면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정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시기와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일에만 그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과 용서의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진리에 그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복음 진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근심 걱정과 하나님께 대한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죄감과 세상의 근심 걱정에 시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확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보면 정말 이 고상하고 경건한 생각처럼 보이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원리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잘 알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도 잘 아는 그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굴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보다 자기들의 살이 사욕에 더 생각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믿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종교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생각들은 아무리 종교적이고 그것이 고상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종교나 규례나 철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을 그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또 진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아무리 경건함을 보이고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생활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뜻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거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만 말하고 육신적인 행동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자신을 온전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도 알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교훈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상처 준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는 관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얻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마다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기원치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일을 개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공서와 공무원들 하나님 날마다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저들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온 성도들이 또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조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